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지난 주일에 손편지를 작성을 했죠. 우리 태신자들에게 손편지를 전달할 때 태신자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또 돌아오는 5월 첫 번째 주일에 있을 정교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이 노방 전도를 통해서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세계 평화 질서가 회복되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손편지 작성하였고 태신자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노방전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세계의 평화 질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경제의 변화, 아버지 그 이전에 아버지 근원적으로 탄탄하고 건강한 경제, 또 모든 국민이 열심히 참여하여 함께 누리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또 손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손편지 전달하고 또 초청하고 만나서 대화 나눌 때 태신자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 인도해 주사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베델로 계속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서 처음엔 숲곳에서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한 또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아예 세겜 땅을 또 구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도 베델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은 야곱이 베델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냥 딱 눈에 보기 좋은 그 숲곳 세겜 땅에 정착을 하려고 했어요. 영영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참 험악한 일들을 경험을 하죠. 딸이 동네 그 마을을, 그 일대를 지배하던 지배자의 아들에게 또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일족들을 몰살시키기도 했죠.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그 죄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게 오는 일도 있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인과율에 의해서 누군가 심어놓은 것, 또 어딘가에 심겨진 것들로 인해서 내게 불어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그래서 이 세상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장, 지옥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이 그 실존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저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닥이 없는 동굴, 끝없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무슨 일이, 어떤 불행한 일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고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옥 속에 사는 우리, 이 지옥이란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 지, 감옥, 옥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갇혀 있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자체를 탐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대가로 이 하나님과 이 그릇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진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라장,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해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베델로 가라. 원래 내가 가라고 했던 그 베델로 가라. 그 베델이 어디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이렇게 그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서원을 했죠. 그 서원은 그렇게 막 대단한 서원은 아니에요. 그게 뭐 아름답게 미화시킬 만한 그런 서원은 아닙니다. 야곱은 늘 계산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계산을 했어요.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빨리 서원해가지고 내 인생을 보장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얄팍한 술수로 내놓은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맺으시는 그 언약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서원은 수준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늘 죄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 서원을 내놓습니다. 뭔가 얻어먹을 게 있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얕은 수준에서 내놓는 서원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받아주듯이, 부모가 자녀와 연결됨을 기뻐하듯이,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저열한
그런 수준의 서원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기쁘게.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야곱에게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내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이 드러난 곳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야곱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하게 된,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베델로 계속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그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순전히 야곱을 위해서 베델로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밀어낸다 이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야곱 혼자 베델에 이른 게 아니고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과 이런저런 일을 겪고 고생하고 했던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에게 딸린 사람들도 다 함께 구원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참 이렇습니다. 없을 땐 참 없어요. 근데 있을 때는 그게 그냥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야곱이 뭘 잘해가지고 베델까지 오고 또 이후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야곱을 챙기시고 그냥 내 자식 내 자자 하면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베델까지 나아왔습니다. 근데 야곱만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나오게 하셨어요. 이 야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을 다 담아내고 있는 인물이고 동시에 우리 죄인의 실존을 담아내고 있는 인물인데, 이 야곱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야곱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열심을 보여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막 그냥 야곱의 그 아내들을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집안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시종들까지도 막 덩달아서 난리가 났잖아요. 서로 아들 더 낳으려고, 더 이쁨 받으려고 야곱에게 그런 경쟁하고, 그게 또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고 베냐민이 또 애굽에 인질이 되고 그런 비극으로까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야곱에게 딸린 식구들도 그냥 저마다 야곱과 똑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까지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야곱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야곱보다 나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보다 잘난 인간도 없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택함을 받은 은혜 속에서도 오직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내가 욕심 따라서 사는, 여전히 죄에 묶여 사는 인간이구나 하고 깨닫는 중에도 우리는 욕심을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존심 상해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끝까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더 높은 가치로 두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저도 여전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제 인생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또 확장과 번영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내 입맛대로 욕심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보다 훨씬 하나님이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형편없는 서원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이 짜질짜질한 어떤 이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도 늘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끝내 갈대아 우르의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더 없는 친구, 진정한 가족으로 빚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이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진정한 친구, 같이 의미를 두고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식구로, 진짜 가족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빚어내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끌고 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건 우리의 의도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베델로 이끄시면서 우리 곁에 사람들도 그 은혜의 물결 안으로 끌어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딸린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저의 멘탈이 한번 붕괴가 됐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족들에게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너무 지속이 되니까 거기서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우리 가족들이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나 이제 상관 안 할란다. 주님, 저는 주님께 올인, 예수님께 올인, 제 목숨을 다 던지고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에라 모르겠다고 우리 가족들이 그냥 주님 앞에 내던졌더니 주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딸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집요하게 모든 것을 다해 붙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딸린 그 가족들, 지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축에도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이 은혜, 그냥 나에게만 빨대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물줄기를 내 인생에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만 이렇게 담겨지겠습니까? 내가 그걸 담을 그릇도 안 되고, 그 은혜를 내 주변으로 반드시 흘려보내게 하사 구원의 역사를 나와 더불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들, 내게 붙여주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먼저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더 구하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